깊어가는 가을 좋은 계절에 하나님 성소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주일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매주마다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날마다 때마다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량 제사함 허락하여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인쳐 주시며 영원한 기업에 이를 때까지 늘 보증하여 주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을 통해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우리를 살려주셨고 결국에는 하늘 보좌까지 다 우리를 올려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미션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흘러보내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4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세계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대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야말로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은혜 가운데 이태리를 이렇게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탈리아의 아시스라고 하는 지역에 훌륭한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코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철저하게 많은 설교도 하고 책도 집필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훌륭한 주교인데요. 책을 통해서 보니까 이 프란시스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 들어가면은 밤늦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수도원에 한 분이 이제 상담받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계속 프란시스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중단시켜가지고 상담하고 기도받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과연
저 프란시스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며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며 저는 누구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며 저는 누구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며 저는 누구입니까? 계속 기도가 진행되니까 뵙지 못하고 이제 가게 되게 되었고요. 한참 후에 다시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도 계속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계속 질문하던 기도였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전부입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며 계속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그러한 대화의 기도를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냐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4절 15절 쭉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아버지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며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이 지구상에는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옥 아니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영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또한 입을 것도 여러 가지로 없어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전히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자세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삶을 우리는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 계속 부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우리는 한숨 짓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여러 가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길 때, 아버지 품에 안길 때 편안하고 방긋방긋 웃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모든 것들이 막히고 힘들 때에 환경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정말로 고백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함께 계시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거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조차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헉헉거리며 인생을 살아오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탁 막히면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이 방법 저 방법 저 수단 다 그렇게 동원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독거리를 주시는구나, 기독거리를 주시는구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얼른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해가지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결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서 집 나갔던 탕자, 얼마든지 자기가 젊음도 있고 아버지 재산 절반을 받아왔기 때문에 돈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비전도 있고 얼마든지 성공 인생 추구하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타국에 가서 금방 마음이 흩어지고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비욕 속에 빠져가지고 다 탕진합니다. 탕진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가져갔던 모든 것들이 다 소모되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배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돼지 열매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실제로 지엄 열매 그 나무가 있습니다. 지엄 나무가 있거든요. 그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돼지들에게 정말 먹이게 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인생의 한계 상황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보여요. 그와 같이 삶의 여러 가지가 굶주리고 기근이 나고 여러 가지 막히고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품꾼이 되어 먹을 양식이라도 좀 잘 먹겠다,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 뜻대로 살던,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늘 대문을 열어놓고 마을 어귀까지 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저 멀리 상거 서로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인 줄 알고요, 계속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결국에는 그 아들이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만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다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버지 마음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모든 것을 정말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도록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 어깨에 내 등에 다 짊어지고 혼자 고통하고 고민하고 탄식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무존재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박광석 박사가 성경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한 챕터에 면목이 없어도 회개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마귀사단도 여러분 영적 존재잖아요. 마귀사단이 계속 믿는 우리들을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질책한다는 거예요. 야 집사야, 너는 양심의 가책도 없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뭔 또 기도하냐? 너는 양심의 가책도 없냐? 그러면서 계속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계속 주면서 계속 도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자격도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로 죄악덩어리 허물덩어리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냥 마귀사단의 그 괴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박광석 박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토로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를 받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면서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면서 자녀의 신분을,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도다,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또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너무너무나 크고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 여호와의 군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들은 광야 여정 속에서 늘 닥치는 위기마다 늘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우리 죽었구나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물 마시더니 써서 쓴물이야 못 먹어 뱉으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신광야에서 양식 떨어졌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또 막 원망하며 막 토로합니다. 드비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고백하고요. 또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우리 다 몰살당하게 됐다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한계 상황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금방이면 갈 수 있는데 그들이 왜 40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광야를 계속 순회하며 그렇게 연단받다가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60만 장정 중에 여러분 20살 이상 된 장정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모든 상황, 하나님을 끌어당겨 가지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채워지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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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 받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며 담대함과 또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동지방 교역자회 회의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 저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온 60여 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가. 신학교 시절 고아가면서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군종 생활하면서 정말로 그 왕궁교회를 섬기면서 그 대대장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가. 또한 읍내동에서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교육전도사 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고 목회를 나가게 하여 주셨고, 익산에서 목회할 때 강도들 만나가지고 잘못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삶을 이렇게 쭉 해고해 보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해결하여 주셨고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신 걸 느끼게 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냐 내 아들 내 딸 그러면서 다 들으시고 크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영혼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영혼의 언어, 영혼의 언어, 영혼의 언어. 기도는 대화거든요. 대화.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응답하면서 이렇게 상호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은 대화하면서도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대화의 기법에 보면은 공감적인 대화법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좋은 대화의 방법인데, 상담학에서 4단계의 대화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준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첫 번째는 입술의 언어, 입술의 언어. 입술의 언어. 막 잔소리합니다. 아들 교회 가야지, 뭐야 지금. 아들 텔레비만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지. 아들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막 이야기하는, 이 말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막 이야기하는 잔소리. 대화의 그 수준에서 하여튼지 입술의 언어는 여러분 제일 밑에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 기도할 때도 막 마음속에 막 미움이 있고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그런데도 입술로는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에는 여러분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막 선포하면서 여러분 사흘길 다녀야 되는데 하루길 다니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박넝쿨 그 밑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가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요. 입술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막 선포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이 언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까 막 기다리고 있다고요. 두 번째 단계는 머리의 언어인데, 보세요. 입술의 언어, 머리의 언어인데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대화할 때도 집사님 어디에 갔더니 막 칼국수도 잘하고 막 보리밥도 잘하고 뭐 음식도 잘하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막 전달하는 그러한 대화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막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것을 막 이렇게 이제 나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고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되고 막 가르치는 형태로 이러고 막 기도하고 정보 전달, 지식 전달하는 형태의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수준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가슴의 언어. 입술, 머리로만 전하는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이 가슴. 우리 교회가 영적 순환을 이루는데 4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순환, 첫 번째는 관계. 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감동,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 울림, 감동, 그러면서 마지막 공감. 그래서 관계, 관심, 감동, 공감, 이 4가지 단계가 계속 순환될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목장, 건강한 그러한 정말로 선교회가 될 수 있는데, 가슴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찡하게 하는, 여러분들 아까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막 찬양 올려드리는데 저는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눈을 탁 떴는데 여러분들 막 그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막 쫙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눈물도 조금씩 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귀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1부, 2부, 3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해서 제단에 나오는구나,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슴의 언어는 내 감정이나 느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저 시어머니 너무 미워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 시어머니 정말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겨 이 자신의 감정 느낌을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막 다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 가족들도 다 잘못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탄원시도 있어요. 시편에 보시면 가슴의 언어, 여러분들의 원통한 마음,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언어가 있고, 마지막 가장 수준 높은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언어인데요. 여러분, 영혼의 언어인데 이것은 온 몸과 가슴과 얼굴의 표정, 모든 소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정말로 그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 형 에서 400명 정말로 사병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그 형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밤새도록 레슬링하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이사야 38장 2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내 생명이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언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게 되니까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벽을 향하여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냥 입술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영끌, 하여튼지 그 영혼 모든 걸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궁을 떠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았고 들었노라.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거칠의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주일날 오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했던 건 어떻게 보면은 입술의 언어, 머리의 언어 정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가슴의 언어로, 영혼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왜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니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데, 크고 놀랍도록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아버지 하나님 관점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가슴의 언어, 영혼의 언어로 부르짖어서 다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큰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